2020년 9월 2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2장 37절에서 4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과 초대교회의 모습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날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바로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중요한 날입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곡식을 추수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드린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날의 그 경험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을 상징하고 그리고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정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세상적인 두려움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제자들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새 언어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됐고 새로운 시대의 언어를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각 나라의 사람들에게 각 사람들의 언어로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2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쩜이며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몰랐기에 제자들을 향하여 비하하며 새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이는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한 이들의 각각 다른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놀랬고 어떤 사람은 당황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령의 역사를 몰라 조롱했지만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주님을 거부한 것처럼 성령님도 거부했지만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만방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받아서 폭발력으로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숨는 자가 아니라 그 두려움의 문을 박차고 나와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일어나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인용하며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 그리고 다윗이 말한 대로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가는 사건을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방언, 예언은 모두 영적 경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통해 드러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은 자기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죄악을 지적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얻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막혔던, 그래서 소외가 극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남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함 받아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평화, 화평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화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며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서함 받은 사람은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을 향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시면 불모지 같았던 이 메마른 땅에 웃음과 평화, 차별과 소외의 벽을 넘어 친교와 화합의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입니다. 인종, 언어, 피부색, 국적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하나님이 원하는 평화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시작, 즉 양심의 가책과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하였고, 그러자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적 가치, 세상이 요구하는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후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옛 삶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 평화의 삶, 모든 차별과 소외를 넘어 친교와 화합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친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화평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회개가 있은 후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합과 평화, 차별과 소외를 넘어 친교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그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성서에 드러난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둘째로는 가난한 이들을, 즉 이 땅에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친교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모이기에 힘쓰며 떡을 뗐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찬과 예배가 있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전도에 힘쓰며 자신들이 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사람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지키고 이어가고 만들어가야 될 교회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되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선한 양심으로 깨어나 진정으로 회개하게 합니다. 또한 회개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생활, 즉 새하늘과 새 뜻을 향해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 능력받아서 복음의 증인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변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평화를 가져오는 거룩한 불꽃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자 그들은 어둠의 문을 박차고 나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당당하게 전파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적 죽음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받아서 하늘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며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 하늘의 능력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불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